도마복음 말씀 103번을 볼게요. 102번에서는 그 소여물통에 누워 있는 개, 그 바리새인을 소여물통에 누워 있는 개로 비유했었죠. 그러면 개도 짐승이고 소도 짐승인데 개는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거고 소는 송아지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었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인데 그 다니엘서에도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 소의 비유는 생명의 그 네 형상 중에서 송아지는 무엇을 비유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누군가를 그 살리는 제사장의 상징성,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사장의 양식은 뭐가 양식이라고요? 11조를 양식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소 여물통에 누가 누워 있다고? 개가 누워 있대. 그런 비유가 도마복음 120번에서 있었죠. 103번을 읽어보면 예수가 말했다. 밤 어느 시간에 도적들이 올 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복하다가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마카리오스 이걸 쓰는데 이 콥트어 본문을 보면 콥트어는 헬라어가 아랍어 헬라어를 그대로 쓴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마카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요 우는 관사야, 그냥 부정관사. 마카리오스. 어떤 이는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밤 어느 시점에 도적이 올 것을 아는 이는 행복하대.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 이 말이. 밤 어느 시점에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 행복해요? 도적 안 맞으면 행복하지. 막을 수 있으니까. 막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요? 네. 그 얘기일까? 아니,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 준비는 하겠지. 도적이 못 들어오도록 방비를 하겠지. 그럼 불안한 거지. 그게 행복한 거야? 행복하지. 없으니까. 도적이 안 오는 게 행복한 거지. 오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이게 왜 도적이 올 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했지? 그 다음에 그는 일어나서 그의 기운을 회복하여 도적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의 허리띠를 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도적이 들어오면 허리띠를 바싹 조여 매고 도적과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건가? 그럼 도적을 예비해서 도적을 허리띠를 매고 있어요. 도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리친다? 그런 비유인가? 겸손과 허리띠 이거는 그러면 도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도적을 엎어치기 해서 꼬나 박아요?
그런 비유일까? 근데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도적하고 한판 전쟁을 치르면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두려운 거지. 이길지 질지도 모르잖아. 이길지 알아. 50% 50%잖아. 그런데 행복하다니. 그래서 이게 도마복음 말씀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둑대가 어디로 침입할지 아는 사람은 운이 좋다. 이 운이 좋다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의역한 거예요. 마카리오의 복이 있다래요. 복이 있다. 그래서 도마복음 말씀 103번 요것만을 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복음서에서 받아야 돼요. 사복음서에서 이 도적이 무엇을 비유하는지를 근데 왜 하필이면 도적으로 비유했을까? 사복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4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천지는 뭐 한다고요? 없어져. 하늘과 땅은 파레르코마이 없어진다 혹은 지나간다. 패스 어웨이예요. 천지는 지나간다. 그렇지만 나의 로고의 나의 말은 결코 지나가지 아니한다. 파레르코마이 내 말은 지나가지 않는다. 천지는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지가 지나가고 내 말이 없어지지 않은 내 말이 이건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터져 나올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뭐야? 이 세대의 일이야. 이 세대의 일이야.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다. 더 읽어볼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비유가 이상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때 인자는 뭔지 아세요?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요거를 도적으로 비유하고 있어, 하필이면. 그런데 도적이 임하는 것을 알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도마복음에서는 도적이 어느 때 올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다고.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예비하고 있으래요. 아니, 도적이 집을 뚫어야 돼? 뚫지 말아야 돼? 에? 인자가 도적이면 인자가 오는 것을 어느 순간 임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인자가 오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그 얘기일까? 아니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 신랑이 어느 시점에 올지 모르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를 뭐 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지요. 깨어 있지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야. 그 이야기는 신랑이 도적같이 올 터인데 어느 시점에 올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라. 도적같이 올 때 도적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이상해. 비유가 이상해. 여기서 인자가 오리라.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을 비유로 해요. 도적이 뚫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 임할지 모른데. 근데 봐요. 왜 하필이면 또 도적으로 비유할까?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이 세대의 일인데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쳐서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 세대의 일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뭐 했다고요, 아까? 깨닫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대. 근데 다 멸하고 나서야,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야 알았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뭐가 도적이지? 그때 도적은 뭐예요? 홍수가 도적이지. 왜? 이 세대를 다 뭐 하니까? 다 심판하고 다 멸해버리지요. 멸해버리지. 그 심판, 홍수는 힘센 자를 죽이는 칼이었지. 힘센 자를, 이 세대를 심판하는 칼이 노아의 홍수였었어요. 그건 도적이라고. 도적이 뚫지 못하도록 방비한 게 아니라 도적에게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로 못 사시게 당해야지.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요. 비유가 애매한 거야. 이 비유가, 저는 자꾸 왜 비유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밤 어느 시간에 도적들이 올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니,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니, 봐요.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봐요. 이 어떤 번역본은 밤 어느 시간에 도적들이 올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느라고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런데 어떤 번역하는 사람은 아니 도적이 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예수가 말했다. 밤의 어느 때에 도적이 들어올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합니다로 번역하잖아요. 이게 원문 텍스트의 마카리오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걸 행복이라고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다행이다, 예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완화시켜서 번역하잖아요. 원문에 대한 독자들이 갈등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들도.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또 봐요. 세 번째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도둑대가 어디로 침입할지 아는 사람은 운이 좋다로 번역하고 있잖아. 마카리오스를 운이 좋다로 번역하고 있잖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1번 번역 있잖아요. 이게 도올 김용옥 선생이 아니고 도올 말고 감신대에 그 교수로 계셨던 김용옥 선생의 번역이에요. 도올 말고. 그분은 밤 어느 시간에 도적들이 올 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로 번역하고 있다고. 마카리오스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원문 그대로를 살려주고 있어요. 근데 뒤에 갈수록 도둑대가 어디로 침입할지 아는 사람은 운이 좋다. 이렇게 이 마카리오스를 말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완화시켜서 번역하고 있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도적은 인자의 이 마음을 도적같이 온다라고 표현을 했구나. 도적같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가 오늘 자시에 혹은 축시에 너희 집을 털러 갈 테니 너는 알아서 쉬어 하고 예고하고 오지를 않는다고. 도적은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집 방문할 시간을 예고하고 절대 예고하고 가질 않아요. 그럼 준비하고 있지. 인자의 이 마음이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래. 그럼 그게 도적이 오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인자의 임함을 안다면 그 시를 모르지만 인자의 임함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 사람의 아들이 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된 것들을 늘 깨어있는 사람은 예언으로 들었다고. 그 약속을 들었다고. 그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 다만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 이 세대는 지나간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그래, 노아의 때 그랬다고? 아니, 비유를 둘이 맷돌을 돌리는데 밭에서 둘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는데 마치 인자의 임함은 그렇대. 근데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둘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저희는 뭐 하고 있다고? 여기는 어디 있다고? 엑소 밖에 있고 저기는 어떻게 안에 있고 몸은 같이 돌리고 있는데
몸은 이거 같이 돌리고 있는데 저희는 데려감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도적같이 그게 어느 순간일지 알 수 없다라고 도적의 비유가 그런 비유예요.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올지 알 수 없는 것이 어느 시점에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시점을 예고하지 않고 도적처럼 번개처럼 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라? 예비하고 있으라? 도적이 올 것을 방비하고 있으라고 비유되어 있지만 예비는 깨어 있으라요. 그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늘 향하여 있으라로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비틀기를 해볼게요. 밤 어느 시간에 도적들이 올 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밤 어느 시간에 도적이 올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래. 새벽 1시에 올 거니까 12시까지는 자고 1시에 30분 전에 일어나서 도적이 오는 것을 방비하자. 요게 아니에요. 그 시점을 아는 게 아니라고. 시점을 안다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올지 알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비틀기 하는 거예요. 밤 어느 시간에 도적들이 올 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예요. 왜?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예요. 좀 더 의역을 하고 해석을 덧붙이자면 어느 시점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게 된다고. 이게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기름을 들고 예비하고 있던 5 처녀와 같은 거라고. 그게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있으라. 그게 예비하는 거라고. 뭐 어디에? 엑소 문 밖에서 뭐해요? 제테오해. 예수에게 문 밖에 서서 예수를 찾아. 문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문 밖과 문 안이 있대. 어느 때 이 말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비유, 그러면 말이 되지요. 그렇게 하면 말이 된다. 뭐냐면 도적이 어느 시점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아는 자는 마카리의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것을 제가 비틀어 가지고 본문에 안 나오는, 텍스트에 안 나오는 말을 제가 덧붙였잖아요. 여기는 어느 시간에 도적들이 올 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올 것을 아는 자, 어느 시점에 온다라고 예고하는 도적은 없다고. 인자 이맘도 그 시간을 예고하는 예고가 없다고. 근데 약속은 있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자의 이맘도 그렇다. 그렇게 오시는구나를 아는 자는 뭐하다? 마카리오의 복이 있다. 뭐 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하. 여기 도마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아까 우리 읽은 24장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하 여러분 요거 힌트예요. 사람의 아들은 그렇게 임하는구나. 사람의 아들은 그렇게 임하는구나. 자, 그럼 여기 엑소 문 밖의 자리가 뭐예요? 문 밖에 서서 부르는 어머니와 아버지, 여기 기록이 없지만 아버지, 형제, 자매, 이게 뭐예요? 이게 2세대예요. 2세대. 육신의 생각이라. 어제 얘기한 상상계와 상징계라. 상징계로 비유되는 우리들이 목매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의 시스템이라. 선악의 운영체계라. 그 운영체계가 심판을 당하고 생명의 시스템으로 아니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네크로스 그랬잖아요. 네크로스. 죽은 자들로부터 아나스타시스.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 그게 부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위로 뭐 하냐면 위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위로 단단히 스스로의 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부활이라고 번역한다고.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로부터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자기 발로 스스로 세움을 입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하거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사람의 아들이 임하는 것이다. 이 비유여야 뭐하고 어울리느냐면 마카리오스하고 어울려요. 이 번역에서 운이 좋다가 아니에요. 다행이다가 아니라고. 행복하다가 맞다고. 행복하다가 맞다고. 요거 봐요. 폐제 예수 마카리오스 그러잖아요. 마카리오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요게 마카리오스가 이 우는 그냥 부정관사예요. 정관사도 아니고 마카리오스. 이게 마카리오스로 콥트어에 이거 헬라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서 번역을 보면서 저도 이게 무엇이, 왜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도적하고 행복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같이 있지? 인자의 임함을 부족을 설명하려니 시점을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이 누구라고? 도적이니까. 그래서 도적을 굳이 비유했구나. 제가 아침에 세수하러 올라가서 계속 이거 생각했어요. 왜 그렇지. 제가 아침 조반 먹을 때도 일체 말 않고 밥만 먹고 있잖아요. 그래, 왜 쓱 읽어보니까 오늘 103번 읽을 차례니까 한번 읽어는 보고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걸렸어. 왜 이 말이 어색하지? 이런 구조로구나. 그래서 도마복음 말씀 103번만을 놓고 읽으면 잘 안 읽혀져. 어색해. 말이 어색해. 말이 서로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질 않아. 그래서 복음서의 분위기 맥락을 여기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병행구가 나오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어느 때에 올 줄 모른다는 거야. 알면 준비하고 있지. 인자의 임함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라. 아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아니 우리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언제 시집 가는 일을 멈추고, 아니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해요. 하되 마음의 허리는 늘 어떻게 하고 있어라? 동이고 있어라. 그 인자의 임함을 향하여 있는, 저는 그거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 식물이 햇빛을 향해서 잎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프로스, 톤, 뭐다? 대온.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지향성이란 말은 생명을 뭐하여? 향하여. 이게 뭐겠어요? 이게 깨어 있음이지.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야. 그렇게 해야지는 율법이야.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매몰하지 않고 속에서 늘 무언가를 뭐해요? 향하여 있음이 깨어 있음이에요. 그렇게 하게 있는 것이지. 그러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져요? 이런 미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톤 대온하는 자는 뭐다? 복이 있는 자다예요. 왜? 도적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프로스톤 대온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그러거든.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을 프로스톤 대온 향하여 있다. 이게 깨어 있음이지. 인자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비유여서 그래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정론하고 마치겠습니다. 봐요. 누가복음 읽으면 확실해져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근데 뭐라는 거예요? 뚫린다는 거야. 왜? 어느 때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뚫린다는 거야. 누가복음만 읽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처럼 도적같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 이를 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알자, 그 얘기야. 도적이 어느 때 올 줄 알면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때 올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당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 올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항상 예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말씀, 도마복음 말씀 103번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4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앞에가 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1.1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기필코 그렇게 된다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걸 강조를 한 거잖아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이 세대가, 노아의 때 그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홍수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된다 소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된다 소리. 분명히 된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깨어 있음이야.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저게 예수님이 보면은 사범수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문 밖에서 두린다. 계시록에 3장에. 또 이제 부르짖으라 뭐
구하라 이런 것도 문 밖에서 하는 그거 아, 그거는 이래요. 제가 봐요. 요거 안 지울게, 액수. 여기가 문 밖이에요. 밖에 어미와 형제들이 있어. 근데 예수는 여기서 두드린다고, 이쪽을 향해서. 이들에게는 여기가 문 밖이야. 이들에게는 여기가 자기네들 문 아니야. 이들에게는 여기가 문 밖이야. 봐요. 베이트. 여기서 여기를 두드려. 그럼 이들에게는 여기가 문 밖이야.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집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무슨 저기 닭이 그 알을 그 깨는 거 줄탁동시라고 하죠. 줄탁동시. 안에서 두드린다고. 안에서 두드린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안이 어디예요? 문 밖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지성소가 문 밖이야. 여기서 두드린다고. 그러니까 어디 서 있느냐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자기들은 자기 집안이야. 희한하죠? 이게 분명해요. 그 점이 아니라는 걸. 아니란 걸 몰라.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얘기가, 아, 여기서 두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문 밖구나. 그러니까 표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 자기가 있는 곳이, 여기 상상계와 상징계가 자기가 머무는 거처이기 때문에 상징계에서 서 있을 때는 실제계가 문 밖이라고. 그죠? 근데 이걸 뒤집으면 실제계가 더 깊은 안인데, 이게 겹겹이 뭐 벗기듯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양파 껍질 하나 벗겼는데 벗기면 그게 아니야. 아닌데 바뀌야. 또 벗겨. 아닌데 바뀌고, 아닌데 바뀌고. 그래서 바깥 안팎. 7번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7번 벗겨야지. 7번이에요. 7번.